오늘은 사순절 제19일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떠올랐던 인물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정말 우리나라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는 남유다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느헤미야의 이 배경을 또 알면은 더 말씀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유다 백성들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우리가 보통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요.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은 이 정책이 그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민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지도하에서 1차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스룹바벨이 와서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하기 위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완공되는 해가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 70년의 기준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완공되는 그 기간이 7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516년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약 58년이 지났습니다. 58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 완공 후에 58년이에요. 그때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있지만 성전이 있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또 그 성전 안에 살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이 장부터는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3차 포로 귀환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죠.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한 유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받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당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를 술관원으로 세웠습니다. 술관원은 모든 왕이 먹는 음식을 다 관장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왕들이 독사를 많이 당하거든요. 음식에 독약을 많이 넣어서 죽이니까 왕의 신변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술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장, 가장 최측근, 그러니까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큰 제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요,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과 생각에는 늘 조국, 유다, 예루살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멀리 있는 조국으로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나야 무슨 조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자기의 삶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죠. 어떻게 돼도 나는 몰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우리는 천국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지금 현 상황과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지금 나라의 위기와 아픔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고위관직으로서 평안히 삶을 누리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만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면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죠. 느헤미야는요 무조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도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요 먼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에 회복이 시작되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저는 이제 길 다니다 보면 막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그 현수막 내용이 다 뭡니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예. 뭐 어느 정당이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정당 하나도 없어요. 다 너 때문이래요. 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걸 봤어요. 현수막 두 장이 붙어 있는데요, 위에 너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밑에도 너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경제가 망한 거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죄악이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책임을 전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이 사회에서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화합과 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나라 회복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참 많이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라를 위해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너 때문이야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